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더 좋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더 좋은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혹시 나는 이만하면 하고서 자만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더 좋아집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시는 다윗의 시로서의 독특성이 있어요. 그 문장 구사나 그리고 그 흐름의 내용들이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먼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도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지금 다윗은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고난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백성들, 그 인생의 결말은 언제나 분명해요. 어떤 고난이나 실패나 그 어떤 것도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도다, 신앙인의 결말을 내다보면서 인생을 오늘부터 그렇게 또 새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자기 인생을 바꿔준 은혜가 어떤 것인가?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건져주셨어요.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그는 얼마나 인생에 당면한 문제가 어려웠던지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하는 이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이거는 영적인 고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너무 심각한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에 지옥에 빠질 것처럼 고통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큰 아픔이 그 다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내 눈물을 내 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때 웁니까? 슬플 때 우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 있을 때 우는 거예요. 오늘 그가 이렇게 자기가 슬퍼서 울던 그 눈물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우리가 다 넘어진 경험들이 있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넘어진 경험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번 물어볼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손 드세요. 여기 넘어짐은 첫째는
실수를 말한 거, 실수. 선택을 잘못했다든지, 누구한테 말에 실수를 했다든지, 무슨 일에 실수를 했다든지. 실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담대하게 손들어요. 이거 용기가 있어야 손들어요. 담대하게. 전부 실수한 사람들만 와 있네 보니까. 이거는 넘어지면 죄 지은 거를 말해요. 범죄하는 거. 한 번도 죄 안 지은 사람 손들어 봐요. 전부 죄인들만 와 있네 보니까. 이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고 이게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한 자, 범죄한 자, 넘어진 자를 주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다윗이 3절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나를 둘러싸서 환난과 슬픔이 극에 달할 때에 어떻게 했는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이라도 기도하는 인생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더 좋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했어요. 이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에 내려가는 것 같은 절망이 올 때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영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 때가 어느 때인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슬퍼서 울 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그럴 때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힘을 얻고 내 마음에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내가 일어서려는 용기를 갖게 하실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될 때이고 체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하는 하나님은 평안할 때하고 환난 때하고 조금 달라요. 평안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 환난 때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느낍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낍니까? 하나님 할 때 우주적인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나의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편안해지고 좋아져야 돼요. 이런 경험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고, 이런 은혜가 먼저 우리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그 다음 상황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건져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그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과거를 돌아보면 대부분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마치 세월에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정말 인생 죽고 싶을 때가 여러분 다 있었겠지요. 그럴 때도 기도했더니 건져주셨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울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는 내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일어나 찬양하고 춤추게 하시는 때가, 오늘 마음에 심령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거짓말로부터 건져주셨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러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놀랐다는 말은 내가 믿었던 사람, 가장 신뢰했던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거짓으로 자기를 모함하고 비판하는 때 가졌던 놀람, 그거 아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돌아서서 모함하고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아주 놀랄 일이지요. 놀랄 일이죠. 자, 그런 아픔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해명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네. 싸우면 상처만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상처가 영원히 일생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상처는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해결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아픔, 상처가 치유돼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그 다음엔 뭐예요? 시간 문제지 옳은 거는 옳게 드러나요. 진리는 진리대로 드러나고 바른 건 바르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 때문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나를 오해하고 모함하고 비판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 끝은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럼 먼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해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성경에 10절에 이렇게 말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오늘 우리가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모든 오해에서 건져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에 보답하는 멋진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앞서 고백하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말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긍정문으로 읽어야 돼요. 자기를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오해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야. 야, 정말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내 슬픔, 아픔, 눈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나의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나를 모든 인간의 오해와 거짓에서 건져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이런 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고 사람들의 교인들에게 받은 그 사랑의 빚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빚을 나는 못 갚은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대신대학교 부흥회를 갔다가 거기에서 사랑하는 아들 교수를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서 야, 기도대로 됐구나. 그래, 엄마 살아계셔? 예, 살아계세요. 내가 엄마한테 너무 사랑의 큰 빚을 졌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어머니한테 빚진 이 빚을 하나도 못 갚고 있구나. 내가 전화라도 드리고 갈게. 전화번호 타고. 전화번호 받고도 전화도 못 하고 왔어요. 내 참 나쁜 목사예요. 그 권사님이 내게 베푼 사랑은 내 천국 가서도 못 잊을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받고도 그 사랑 갚질 못하고. 오늘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주신 사랑도 어떻게 보답할까? 좀 보답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 걸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해야 돼요.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답하는 삶이 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축배의 잔을 드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짐에서 건져주시고, 오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바로 축배의 잔을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언제 축배의 잔을 듭니까? 뭐 성진을 했든지 특별히란 일이 있을 때 축배의 잔을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축배의 잔을 드는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매일 축배의 잔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가 축배의 잔을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에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려고 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고 부모가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예요? 제가 이렇게 된 건 아빠 덕분이에요, 엄마 덕분이에요. 그거 깨닫고 감사할 때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제가 아빠 엄마를 섬길 차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효도할 차례예요. 그런 자식들이 요즘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뿐만 아니라 부모를 좋아하고 부모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자식의 모습을 보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은혜를 갚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요, 저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 감사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문장을 표지에 썼는데,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장 영화롭게 되신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장 큰 게 영화롭게 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아요.
사망에서 건지시고, 눈물에서 건지시고, 넘어짐에서 건지시고, 모든 오해에서 건지시고, 그리고는 뭘 하게 합니까? 축배의 잔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잔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한번 말로만 하지 말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봐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지고 이제 올라가야지, 축배할 때. 예. 이게 지금 축배의 잔을 든 거예요. 예. 여호와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넘어지면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오해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가 축배의 잔을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이 말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것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하나님 은혜가 가분한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늘 축배의 잔을 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서원한 것을 갚게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게 하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 있지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 무슨 기도했어요? 몸 병들었을 때 무슨 기도했어요?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 무슨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갚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갚겠나이까? 갚는데 그냥 몰래 갚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 앞에서 갚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모든 사람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좀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데, 그런 멋진 삶을 좀 살아야 돼요. 예? 멋진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힘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울고 싶어요? 넘어져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요. 어떤 인생도, 다 망가진 인생도, 끝장난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그 인생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신 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내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더 좋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